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 혹시 그 사막의 파수꾼 미어캣 다들 아시죠? 미어캣은 굉장히 작은 동물인데 무리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요. 이 미어캣은 아주 경계 근무를 서기에 좋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도록 뒷발로 서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눈 주변에는 이렇게 검게 점처럼 있어가지고 강한 햇빛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어캣이 주변을 감시를 하다가 하늘에 독수리가 탁 뜨면요, 울음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이제 퍼져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미어캣들이 다 땅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 미어캣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통해서 그게 전달돼서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거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위험이 코앞에 닥쳤으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 닥치고 있는 위험은 뭐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지금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고 그리고 조용히 순식간에 그 덮치려고 하는 독수리처럼 그 위험이 여호와의 집에 오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둘기 같은 새는요, 날아갈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퍼덕퍼덕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올빼미 같은 맹금류 있잖아요. 그 맹금류들은 날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빼미 같은 새는 아예 소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PD가 막 녹음을 해보겠다고 마이크를 막 좋은 거를 갖다 대고 이러는데도 거의 잡히질 않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밤에 날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올빼미가 덮친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늘 높이 독수리가 날고 있다가 지금 이 여호와의 집을 덮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이 마치 높은 하늘에 있는 독수리처럼 들리지도 않는 그 날갯짓 을 하면서 자객처럼 마치 덮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공격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지금 원수의 공격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것, 그 말씀을 들었지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했지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깨우는 대신에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이죠.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이제 혼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혼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결국에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맞아서 멍든 데가 있다면 약도 발라주시고 그럴 거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집에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임했지만 저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닥치고 원수의 공격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을 하셨고 여호와의 손을 펴셔서 구원을 하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아주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칠지라도 내가 지금 여호와를 또 다시 부른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빨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을 자기 발로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치워버렸으니까 원수가 그를 추격하고 그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전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낱낱이 고발하시는데요.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그 죄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은 제가 NIV를 보니까 셋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8번이나 바뀌어서 9개의 왕조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뀐 것이죠. 왕들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단 하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고 자기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좌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면 그 다음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저는 셋업이길 바랬는데 추즈더라고요. 추즈, 선택하다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세웠고 우리 뜻대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골랐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입맛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절에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내가 윤허하지 않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만들었나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make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좋은 걸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소망을 채울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세 가지 죄악은요, 모두 철저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배제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웠고, 그들은 선택했고, 그들은 만들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하던 백성, 축복의 통로였지만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이켜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릴 때, 경고의 나팔의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세우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제 안에 내 뜻대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갔던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삶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뜻대로 세우고 내 뜻대로 만들고 내 뜻대로 선택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